우리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생각이 바뀌면 응답이 보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응답을 보면 따라갑시다.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이 바뀔 때 모든 응답을 다 받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응답을 받긴 받는데 어떤 응답을 받냐? 예,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그 쥐 잡는 격으로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도요, 그 보통 평범한 물고기는 안 잡히고 눈먼 물고기만 잡히는 거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죽었다 깨어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당연히 올바른 응답은요 따라옵니다. 우리가 사람 일도 그렇잖아요. 뭔가요, 다른 사람한테요,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요 선행을 베풀면 있잖아요, 나중에 그 선행이 돌아오거든요. 내가 지금은 당장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게는 마이너스인 것 같아도요, 내가 선행 베풀면 있잖아요, 그 선행도 돌아와요. 하물며 세상의 선행도 그러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똑바로 했을 때요, 정확한 하나님과의 방향이 맞는 생각을 했을 때요, 응답이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쏟아집니다. 이런 사람은요, 매 순간이 응답이고요, 가는 곳마다 응답이고요, 하는 일마다 응답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누구는요 뭐 하면 다 응답받는데 왜 저는요 뭐 하면 다 망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마이다스에서. 네. 마이다스 손 아니잖아요. 손만 대면 있잖아요, 뭐가 되죠?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 손만 대면요 뭘로 변합니까? 마이너스에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생각이 방향만 맞아도요, 가는 곳마다 응답이요 차고 넘칩니다. 반대로 생각이 맞지 않으면요, 계속 가는 곳마다 삐그덕 거려요. 가는 곳마다 계속 뭔가 흔들흔들합니다. 뭔가 하는데요 위태위태한 거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은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프면 있잖아요, 아프면요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아파도요 병원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갈까요? 내가 이 병을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네. 아, 내가 조금만 더 견디면 돼,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다가 뭐가 되죠? 병이 병을 키운다고 결국은요 이게요 악성으로 변하는 순간요, 다시 얘기해서 급성으로 병이 왔는데요, 이게 만성이 되는 순간은요 그 병 치료가 오래 걸려요. 이번에 어떤 우리 우리 의료인으로 있는 우리 엠마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동에 있는 우리 이렇게 그 시민들이 병원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요 급성이 아니에요, 만성이라 만성. 무슨 뜻이냐면은 이미 환경에 노출돼서 오랫동안 병을 키워가지고 병원에 오니까요 낫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조금만요 사실은 병을 딱 알면요 병원 가서 치료받고 하면 되는데 귀찮아서, 또 내가 내 병을 잘 알아서 하니까요.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프지 않은데도 병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죠?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아프지 않은데 막 두려워, 막 호여, 이거 암 아닌가? 막 뭔가 막 갑자기 배 아프니까 막 설사인데 암인 줄 알고 가가지고요 막 MRI 찍고 CT 찍고요. 막. 이만큼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치유되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생각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생각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요 어떤 생각이죠? 바로 믿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생각,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생각,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 서로 쌍방에 계속 이어지는 소통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적 앞에 엎드리는 거 있죠. 그런데요,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불신의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이 불신의 생각을 가져올 때는요, 무엇을 동반하죠? 감정을 동반합니다. 화나고 기분 나쁘고 뭔가 내가 싫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하면요, 내 안에 이 불신의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 즉 불신앙이요, 내 마음에 딱 생깁니다. 아유, 교회 가면 뭐하나, 맨 똑같은데 뭘, 사람 하나도 안 바뀌는데. 그렇죠. 언제 사람 바뀐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거듭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바뀌는 거는요, 거듭나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 있잖아요. 뭔가 사람이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확신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불신자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진 집사님 불신자 때 어땠는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다른 나 아닙니까?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잖아요. 효선 집사님. 그렇죠?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불신자 때 나의 모습, 여러분들이 하도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기억이 안 날 뿐이죠. 저는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 네, 불신자 때 있었던 모습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 믿고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은혜 많이 받다 보니까 과거를 다 잊어서 그렇지. 한번 과거의 보따리 한번 꺼내볼까요? 내 안에요, 감정만 동반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던 그 오래된 상처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다 잊고 산 줄 알았는데 불신의 생각이 들어오니까요, 상처가 건들고요. 뭐를 건듭니까? 내 안에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영적 문제를요, 터치하게 됩니다. 딱 건드리게 돼요. 사람이요, 그냥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그냥 사람을 살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요, 우발적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미요,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 상처, 영적 문제가 건드려지니까요, 마치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두 가지 생각이에요. 믿음과 불신의 생각. 이 순종은요, 무엇을 낳습니까?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요, 따라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언제 여러분에게 뭐 만들어라고 했습니까? 막 여러분한테 뭐 갖다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따르라 그랬거든요. 따라가라 그랬거든요. 불신의 생각과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두려움과 실패가 따라옵니다. 이만큼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만 바꿔도 응답받고요. 여러분 생각만 바꿔도 여러분 운명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요, 우상 숭배하는 무속인을 만났는데요, 그 무속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하면은 자기도 교회 가고 싶대요. 하나님 믿고 싶대요. 근데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장군신이 허락하지는 않는데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 자기가 모신 신이 허락하지 않아서 자기는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실패 속에요, 자기 운명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계속 끊임없이요, 불신과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요, 복음을 들었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로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고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 있잖아요, 남들은 응답받아도요, 다른 사람은 그 응답을 부러워만 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받는데? 잘 보세요, 뭐가 다른지요? 행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생각만 바꿔도 응답받고요, 생각이 달라지면요, 하나님이 하신 응답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생각이 이상해지면요, 미래가 이상해집니다. 즉 생각은요, 미래와 직결되어 있어요. 예전에 그 통신사 SK였나요? 거기에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요, 대표 슬로건이 생각대로 T였거든요. 생각대로 T. 여러분의 미래가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의 그 생각이요,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작년에 왔는데요, 우리 청송에서 우리 하지 말라는 그 뜻인가요? 네. 우리 그 청송에 건강지킴이 지기 그 발대시 갈 때 제가 갔었잖아요. 제가 그날 아침에 그랬거든요. 저희 사모한테 칫솔이 집에 없다. 칫솔. 그때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작년 3월 달에 이사하고 매달 달에 이제 봄에 한 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집에 칫솔 좀 사오라는데 계속 바쁘니까 못 가고 있다가요. 그래서 제가 칫솔이 좀 필요한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날 우리 미선 집사님 건강지킴이 지기 하는데요. 그날 제가 이 치약이랑 칫솔 8개 받았거든요. 8개. 아니 많은 선물 중에 수건도 있고 우산도 있고 있는데요, 하필 치약 칫솔 제일 필요한 걸 주시더라고. 제가 지금도 그거 쓰고 있거든요. 항상 해외 갈 때마다 그거 꺼내가지고 볼 때마다 그 생각나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요,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런 일들이요 제게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작은 부분까지요, 어떻게 성령님도 봤습니까? 생각만 맞추면 됩니다. 우리 안에요 계속 많은 생각들이 하고 살아요. 그러면은 사단은 속여요. 그 생각이 진짜인 것처럼요. 하루에도요, 올해 작년 한 해요, 보이스피싱 금액이 1조 원을 넘었어요. 1조 원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이 보이스피싱이 말로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속여버려요. 진짜인 것처럼, 정말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그 사실인 것처럼 계속 속이니까 그 생각에 꿰이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이 시간요, 여러분들 막 생각 복잡하잖아요. 막 복잡한 많은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미래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 생각을요, 무엇으로요? 기도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바꾼다는 얘기는요, 계속 매 순간마다 조정을 한다는 얘기,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안 쓰지만 라디오 옛날에 보셨잖아요. 라디오를요, 주파수를 맞추려면 어떻게 하죠? 이걸 돌려야 돼요. 근데 잘못 돌리면 지직거립니다. 하지만 그 중에 딱 제대로 주파수 맞추면요, 깨끗한 소리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방향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움직일 때마다 기도로 조정하는 거예요. 어디로? 말씀을 향해서요. 아니, 하나님하고 어떻게 주파수를 맞춥니까?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에 주파수를 딱 맞추고요, 가는 곳마다 계속 그 주파수에 맞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생각은요,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생각은요 갑자기 바뀌거나 갑자기 드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그 환경으로부터 그 생각이요,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어릴 때 환경입니다. 사람들마다요, 어릴 때 자라온 성장 배경이 있고 성장 환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린 시절 때부터 들었던 말, 또 여러분들의 어릴 때부터 쌓였던 경험, 그리고 여기에 남겨진 상처가요, 생각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과거의 나고요, 내일은요 오늘의 나예요.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와 미래의 나는 절대 다른 나가 아니에요. 이어져 있는 나예요. 그래서요,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요, 가정 환경입니다. 어릴 때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0세에서 7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왜 그렇죠?
이때요 모든 뇌와 모든 세포들이요 각인되는 시간표거든요. 이때를요 완전 각인의 시간표로 합니다. 이때는요 주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오죽했으면 우리 옛말에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3살 때 버릇이요. 이 안에 있잖아요. 어릴 때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상처가 있느냐에 따라서요 이미 80, 90의 인생이요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응답의 그릇 이때 결정이 돼요. 가정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의 환경도 참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색깔의 신앙을 들어갔느냐가 또 중요해요. 어릴 때요 잘못된 신앙의 색깔이 들어가면 이거 빼내기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요? 어릴 때 기준이 돼버리니까요.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을 소개를 받았어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제발 그 목사님이 정확한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이모도 목사님이거든요. 소개를 받고 같이 갔어요. 낮이었거든요. 낮 시간이요. 가니까요 교회에 앉아가지고 몇 명이 불을 다 꺼놓고요 뭐 이렇게 담요 같은 거를 뒤집어 쓰고 이쪽에서 한 명 기도하고 저쪽에서 한 명 기도하고 불을 다 꺼놓고요 그러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참 신기하다. 이렇게 낮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 많이 계시구나 해가지고요 목양실에서 다 대화 나누고 복음 전하고 이런 시간 가졌거든요. 그러더니 끝나고 나더니 목사님이요 자기 가족을 소개시켜줬다고 하면서 그 이불을 뒤집어 있는 사람 한 사람 깨우는 거예요. 보니까요 아들, 딸, 장모님, 자기 와이프.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학교 갈 시간 아니 분명히 애띄어 보이는데 학교 갈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교육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학교도 안 보내요. 아니 뭔가 이렇게 뭐 정상적인 범주를 지나서요 이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가 했던 그 신비주의의 신앙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어린 아이들이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한다니까.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이는요 율법의 복음 들어가 있어요. 그러냐 이 말씀의 칼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평가의 도구로, 정죄의 도구로, 판단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 보니까 안 맞으니까요. 그걸로 뭐 합니까? 흔히 세속말로 까요. 너는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니? 안 그럴 거죠. 지금도 그래요. 제가 그걸로 신앙 상담 많이 받았어요. 헌금 때문에 헌금을 율법의 기준으로, 헌신을 율법의 기준으로요. 뭔가 교회 나오는 거를요 율법의 기준으로 딱 잡고요. 그러면서요 자라는 교육 환경도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고요, 어떤 사상을 배웠고요,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졌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요 나의 과정과 신앙과 교육의 환경 속에서요 나에게 있는 그 색깔대로의 정치도요 그대로 입히게 되더라고요. 어떤 말을 듣고 자라고요, 어떤 믿음을 보고 배웠고요, 가정 안에 말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요 이만큼요 중요합니다. 생각이에요. 세 번째는요 앞으로 살아갈 또 살아왔던 사회 환경이 있습니다. 끊임없이요 일어나는 미디어, 인간관계, 그리고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요 우리는 뭐 하면요 기준이 없으면요 그대로 습득해 버려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하빈이가 말을 곧자라 가거든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하면 하지마 그러잖아요. 하지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확실히 어린이집에 가서 인간관계를 하니까 사회활동을 하잖아요. 말을요 막 쏟아냅니다. 막 네. 뭐 하면 하지마. 네. 누가 집에서 말을 쓰는지 몰라도 하지마.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애 보니까 제가 태영아 사역할 때 보니까 집에 갔는데 이 아이가요 물티슈를 너무 좋아하는 거. 물티슈를 계속 꺼내요. 그리고 자꾸 자기 몸도 닦고요, 막 장난감도 닦고요, 막 밑에도 닦고요. 엄마가 하는 거 계속 보고 배운 거예요. 물티슈 꺼내가지고 계속 닦는 신용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요. 미디어, 관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성향들 있거든요. 이런 문화에 노출되면 있잖아요. 그게 금방 습득해 버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요, 잘 안 바뀌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자아가 있고요. 이미 내가 가지는 기준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복음을 들어도 사실은 그 위에 얹어 버려요. 이 어릴 때 미디어, 관계, 이런 문화 속에 이거를 못하게 하면요, 가능할까요? 어릴 때부터 TV 다 집에 없애버리고요, 스마트폰 안 보여주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딸을 워낙 귀하게 가져가지고요, 딸을 낳는데 이 애 엄마가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어릴 때부터 어떻게 이 책을 보는 습관을 들여줄까 해가지고요, 모든 미디어를 다 끊어버렸어요. 심지어는요, 그 화상 전화 있잖아요, 영상 통화조차도 안 시켜줬어요. 영상 통화도. 아이가 어릴 때부터 미디어 안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책을 많이 보기도 하겠죠. 근데 감사하게도요, 둘째가 태어난 거죠. 둘째가. 그럼 둘째 태어났는데 똑같이 하냐? 그렇게 못한대요. 왜 못하냐니까 힘들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예. 왜냐? 아이를 안 보여주면 나도 안 봐야 되거든, 사실은요. 그러면 아이가 안 볼 때 나도 몰래 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은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아이가 커서요, 미디어 안 보고 눈 가리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안에서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문화에 휩쓸려가고 동화되고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니, 가치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같이 있어도요, 마약에 다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마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요, 돈 주면서 마약하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더 강하니까요. 근데 왜 하냐? 하는 사람은 또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군대 간다고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뭐 군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우리 애가 군대 때문에 자살. 아니에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군대라고 하는 제한적 상황에 그 문제가 튀어나왔을 뿐이에요. 죄송하지만요. 그럼 군대 가면 다 자살해야 됩니까? 마약 있으면 마약 다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자기 영적 상태 따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게 됩니까? 절제하는 것과 정복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필요하신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총명을 가르쳐야 되죠. 확실합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돈 가르쳐야 돼요. 돈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야. 절대 돈은 마치 악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돈 안에서 나오는데요. 근데 잘못된 돈을 어디서 배웁니까?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잘못된 돈을 어디서 배웁니까? 친구들한테 배워요. 잘못된 돈을 어디서 배웁니까? 가정에서 배워요. 그러면은 무조건 모으기만 하면 다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10년 전에 100만 원 있었어요. 그 100만 원을 그대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은 100만 원이에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사회적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 10년 전에 100만 원이 할 수 있는 게 많았거든요. 지금 100만 원이요, 할 게 별로 없어요. 어릴 때부터 절제할 수 있는 것과 또 그 안에서요, 정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저는 이 길을 선택하겠어요. 어쩔 수 없다면, 같이 살아가야 된다면요, 뭐 해야 됩니까? 같이요, 그 안에서요, 부딪혀 가면서요, 깨달아야 돼요. 배워야 되고요. 때로는요, 힘들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오사카 비전 트립 갔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막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1시간 뒤면 도착하는 것 같아요. 연락이 왔거든요. 밤에, 늦은 밤에. 아빠 힘들어 죽겠어 그러더라. 왜냐? 그 오사카에 가면 우리 교회 차가 없거든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다 걸어 다녀야 돼. 다 지하철 타고요. 심지어는요, 우리 부목사님이요, 또 오사카가 초행 아닙니까? 가서 길을 찾느라고 좀 많이 헤맸나 봐요. 갔던 길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뭐 어제 들어보니까 새벽 1시에 들어왔던데요. 새벽 1시. 헤매다가.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저는 잘됐다 해요. 잘됐다. 랩런트들이요, 고생도 해봐야 돼요. 걸어보고요, 막
길도 헤매보고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착해가 와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니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픈 사람 없냐? 없대요. 한 명 혹시 빠뜨리고 온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막 차에서 막 엄청 자고 있을 겁니다. 그게 필요해요. 세상은요, 꽃길만 걷다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앞으로 꼬꾸라지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강한 비바람 맞아 가면서요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방향이 조정되는 줄 확신합니다. 내년에는요 뭐 한 아프리카로 보내든지요. 예. 정말 오지 속으로 이제 왜요? 그때 배우는 게 많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 안에요 그냥 치유받아야 될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치유받아야 될 생각들이 있어요. 자,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거 치유 안 받으면요 계속 이 생각의 올무에 사로잡혀서요 그 생각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과 신앙과 교육의 환경과 사회의 환경 속에서요 잘못된 것이 각인돼서요 결국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은 사람은요 무엇이 나옵니까? 부정적 언어와 부정적 행동을요 표출합니다. 부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언어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그 가능성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요 분명히 왔는데 역사고 내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치유받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틀렸는데 왜 자꾸 맞다라고 합니까? 잘못했는데 왜 자꾸 그것도 괜찮다고 얘기합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요? 복음적 생각으로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살리는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은요 죽이는 생각이에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은요 살린다라고 착각하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착각이에요. 오히려 이 착각이 더 나쁠 수 있어요. 왜요? 혼란하게 만드니까요.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도 긍정적인 생각도 아닌 복음적 생각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누구를 아이를 만나도 살리고요 어르신을 만나도 살리고요 그 어려운 모든 치유 대상자 다민족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살리는 생각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우울한 생각, 절망적 생각을 우리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요 이런 과정들이요 딱 생각에 담기는데요 결국은요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넘어서 포기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때요 우울과 절망이 딱 내 머릿속에 딱 사로잡습니다. 우울한 생각들은요 계속 더 우울한 생각을요 끌어당겨요. 나는 혼자야.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 끊임없이 우울한 생각을 넘어서 더 우울한 생각, 더 깊은 우울한 생각을 가진다니까요. 결국 마지막 끝이 뭡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 죽어야지 끝나는 문제야. 절망. 이게요 가장 불신앙적인 생각이에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 안에 영적 공허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가 있으니까요 인간이요 계속 흑암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계속 머릿속이 혼돈해요. 그러니까요 뭘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 배가 고프면 있잖아요. 무엇을 먹어도 다 맛있어요. 심지어 무엇을 먹어도요. 배가 부르면 있잖아요. 무엇을 먹어도 다 마셔. 아무리 비싼 음식,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요, 내 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 우울한 거예요. 저는요, 복음 깨닫고 나서요, 진짜 그리스도 깨닫고 나서요, 한 번도 우울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뭐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왜 아닌지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그 사실만으로도요, 제게 위안이 될 뿐만 아니라 제가 다시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설 발판이 되더라고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집에 가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주변에,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세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될 생각 세 번째입니다. 탐심의 생각. 이게 다 치유 대상이에요. 탐심. 우리 안에는요, 탐심이 있어요. 탐심. 이 탐심은요, 계속요, 지금에 있는 것으로 무엇이 안 됩니까? 만족이 안 돼요. 은혜가 있으면 있잖아요, 지금 모든 순간이요, 뭐가 됩니까? 만족이 돼요. 자족이 됩니다. 아, 감사하다.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추운 날에요, 그래도 있을 집이 있고요. 아, 이렇게 내가 힘들고 외로워도 그래도 함께 예배드릴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다라는 게,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내 안에 은혜가 없잖아요. 모든 게 만족이 안 돼요. 줘도 안 돼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계속 채운다고 해도요, 오히려 그 허망함과 갈급함은 더 커져요. 마치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요, 더 우리 몸은요, 더 물을 요구하거든요. 더 물을 달라고 하거든요. 이 탐심의 생각, 특별히 이거는요,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싸워야 돼요. 이 생각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치유받아야 할 정도가 아니라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사람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이 다 있어요. 다 그 탐심을 살아가는데 그 탐심을요, 하나님과 이 방향을 맞추면 있잖아요, 그 탐심이요, 눈 녹듯 사라집니다. 많이 만족이 된다니까요. 모든 환경에, 모든 상황에요. 여러분 혹시 내 안에 탐심이 많습니까? 싸우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생각은요, 음란한 생각.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거든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생각도 반드시 들어옵니다. 왜요?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뭐 했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자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반대로 뒤집어 깠어요. 반대로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마 그랬어요.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다 먹어도 돼?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뒤집는다니까. 그러니까요, 하와의 영적 상태를, 인간의 영적 상태를 딱 알고요, 무엇을 뭐라고 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이 생각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영적 간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오직이고, 하나님도 우리가 오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요 자꾸 이상한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자손 3, 4대까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그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영적 간음이에요. 결국 영적 간음은요, 육신의 간음으로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시작이 어디입니까? 음란한 생각부터 시작됩니다. 사단이요, 끊임없이 계속 그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줘요. 계속.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계속 생각을 계속 하다가 착각하게 만들어요. 착각하게. 예전에요, 그 성폭행범이요, 예전에 연쇄 살인 또 성폭행범이 있는데 뭐라고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냐면은, 상대방도 원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대방도 원하는 줄 알았어요. 무슨 얘기죠? 계속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사단이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요, 우리가 이 생각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않으면요, 나중에는요, 착각해요. 올바로 봐야 되는데 올바로 보지 못하고요,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판단하게 만듭니다. 역시 이 생각도 어떤 생각입니까? 싸워야 할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 들으면 있잖아요, 이런 탐심의 생각, 음란의 생각 들으면 있잖아요, 뭐가 중요하냐, 이게 필요해요. 영적 스위치를 만들어야 돼요. 평상시에. 제가 만든 단어예요. 어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스피리추얼 스위치예요. 만약에 우리가 불을 켜려면요, 저 뒤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야지 불이 켜져요. 그렇죠? 여기 있는 모든 전기를 안 쓰게 하려면요, 두꺼비 집에 그거를 차단기를 내리면요, 다 사라져요. 내가 평상시에요, 이런 생각들을요, 빨리 바꿀 수 있는 영적 스위치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럼 있잖아요,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스위치만 누르면 되거든요. 이거를 평상시에 안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생각 속에 빠져버려요. 이 생각의 착각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게 중요해요. 나의 영적 상태를 빨리 바꿀 수 있는 영적 스위치를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도요,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환경에, 많은 현장에 노출되니까요, 그만큼 많은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그 모든 사람들의 말과 모든 사람의 이야기들을요, 다 듣지만요, 사실은요,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왜냐? 제가 귀담는 순간에요, 이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쏙 생각과 마음속에 싹 들어와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요,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너무 주의 깊게, 너무 자세하게 듣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은요. 왜냐? 사람들의 말은요, 참고의 대상이에요. 얘기 드릴게요. 아까 전에 우리 어떤 집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 딸이 이번에 이화여대를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올해 인본주의를 좀 많이 썼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의 모든 말은요, 참고의 대상이지 선택의 기준이 아니에요. 심지어 부모의 말일지라도 옛말처럼요, 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요즘에는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 못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찾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이제는 성실하게 살아야 아니에요.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꼭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걸 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내 안에 영적 스위치를 딱 만들어야 돼요. 저는요, 어떻게 하냐,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하고요, 뭐하냐, 기도해요. 별로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 하실 걸 알기 때문에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하냐면 내 자신을요, 계속해서 깨웁니다. Wake up. 뭐라고 합니까? Keep awake라고 하죠. 졸지 마, 자지 마, 이 뜻이에요.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다, 영어 수거거든요. 우리는 don't sleep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자지 마. 근데 영어 표현은 아니에요.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 Keep awake. 영적으로 계속 깨어있으려고 노력합니다.
말씀, 기도, 찬양. 제가 작년에 한 700번 메시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2번 이상 메시지를 했다는 얘기. 그러면은 계속 예배의 삶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번 주 한 주도 그랬어요. 계속 예배의 삶 속에. 다음 주도요. 계속 예배 스케줄이 있어요. 심지어 명절에도 벌써 예배 스케줄이 쭉 짜여져 있습니다. 저 자신을요. 계속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환경 속으로 자꾸 저를 집어넣는 거예요. 5번째 생각.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죠. 원망, 나의 모든 환경에 불평. 이 생각도요. 치유받아야 될 생각입니다. 일이 터지면 있잖아요. 우리 당장 뭐합니까? 원인부터 찾으려고 그래요. 누가 그랬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찾아서 뭐 하려고? 벌 주려고요? 내 안에 자꾸 불평해요. 상황에도 불평을 하고요. 만남에도 불평하고 모든 것이 불평이에요. 불평. 그러니까요. 내 안에 미움과 분노의 생각이요. 계속 나를 사로잡잖아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혹은 나를 미워하거나 또는요. 내 안에 막 분노가 계속 화나 있는 상태예요. 내 안에요. 계속 이게 있잖아요. 지수가 있어요. 딱 이렇게. 이게 이제 맥시멈입니다. 이게 미니멈이고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고 영적 은혜 받으면요. 이 상태가 쭉 밑에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화나도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여기서부터 올라오니까요. 작은 일에도요. 금방 화를 내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금방 분노를 표출하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스트레스 지수가 계속 올라가 있는 거죠. 영적인 상태의 지수가요. 그러면서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생각이요. 내 마음에 딱 사로잡습니다. 누구든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 생각. 이 생각들을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은 줄 몰랐죠. 더 있어요. 사실은요. 한 5만 가지 되거든요. 5만 가지 중에 제가 한 7개만 꺼낸 거예요. 5만 가지 중에요. 사실은 내 안에요. 이미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음성을 들려줘도 내 생각대로 듣고요. 자, 치유의 핵심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원인을 파악했다면요. 이제는 핵심 치유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생각 치유에는 반드시 2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을 치유해야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일단은 몰라요. 무슨 병인지. 근데 몸에 증상은 있어요. 콧물도 나고 열도 나고 이렇게 기침도 하고요.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분명히 몸에 이상이 있어. 계속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단이 있으면 어디로 가죠?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가지고 뭐 하죠? 검사를 해요. CT도 찍고요. MRI도 찍고요. 소변 검사도 하고요. 혈액 검사도 하고요. 필요하면 조직 검사도 하고요. 그 검사를 딱 해서 뭐가 나오죠? 의사의 소견으로 와서 진단을 내립니다. 진단을요. 그럼 알았어요. 치유됐습니까? 아니에요. 진단이 된 거지 치유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합니까? 의사가요.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요.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통원 치료 받아도 되겠습니다. 약 줄 테니까 약 먹고 한 2주 뒤에 다시 오세요. 라고 진단을 해주고 처방을 내려줍니다. 어떤 사람은요. 급성이에요. 오늘 입원해서요. 내일 수술 당장 받읍시다. 당신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급한 사람은요.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이거 처방전 가지고 약국에 가면요. 약을 줍니다. 그러면 약을 사가죠. 치유됐습니까? 안 됐어요. 뭐 해야 되죠? 이 약을요. 하루 식전 식후 약을 먹어야 돼요. 언제요? 먹으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뭐 합니까? 진단도 했어요. 심지어는 검사도 다 받았어요. 내 병이 뭔지도 알았어요. 그럼 뭐 합니까? 약을 안 먹어요. 계속 진단만 받는 거예요. 계속 진단만.
그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요. 진단은 받았는데 내 안에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구나. 아는데 뭐 합니까? 약을 먹어야 돼. 약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늘 항상 안 되는 상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가면 되겠죠.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는요, 단순하게 그냥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우리 모이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시간이요, 응답받는 시간이요, 축복받는 시간이에요. 가장 영적인 시간이 언제냐?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받으니까요,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그 정상이에요. 사실은 일 안 하고요, 그냥 계속 예배만, 매일 하루 주일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 정상이라니까요. 은혜 받으면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금 처방전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요, 기도의 자리로 바꾸세요. 우리가 제일 많이 놓치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 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요,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요, 여러분 기도하는 줄 안 하는 줄요? 사단이 알아요. 기도하는 현장 있잖아요. 반드시 가보면 있잖아요. 확인. 제가 꼭 그래요. 어떤 전도 현장이냐 중요한 현장 갈 때 그거를 소개시켜보면 꼭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당신이 기도했는지 현장 가면 답 나온다. 진짜로요. 말도 안 되는 현장인데요, 10년 20년 기도가 쌓인 현장은요,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현장은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기도로 하나님께 구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기도의 자리로 바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친숙한 곳 있잖아요. 가정, 직장,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현장을요, 기도의 자리로만 바꿔도요, 이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이 어디로부터요? 보좌로부터 내려온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가요,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의 자리입니다. 이 전도의 자리는요,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전도 현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도 현장에 가는 것을요, 여러분들요, 뭔가 그 두려움에 휩싸이는데 그러지 마세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전하는 것까지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어도요, 사명이어도요,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을 잘한다고, 여러분들이요, 이쁘게 생겼다라고 그들이 하나님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작정하신 자는 다 믿더라. 아시겠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이곳이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시간도 있어요. 언제입니까? 매일 아침. 우리에게 똑같은 아침이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요, 다시 살고 싶지 않은 아침이고요, 누군가에게는요, 그 아침이요, 모든 힘을 얻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침을요, 간과해 버리면 있잖아요, 그 아침에요, 하나님 주신 엄청난 축복을 다 놓쳐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다 됩니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요, 그 아침도요, 헛된 파수꾼의 아침이 됩니다. 일찍 일어나면 뭐합니까? 매일 아침마다 무슨 시간이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려고 해도요, 그 주유 게이지를 보고요, 기름이 없으면요, 주유소부터 가잖아요. 아니, 기름이 없는데 내 마음과 생각은 이미 벌써 부산에 있어요. 그런데요, 차는요, 요 의성까지밖에 못 가. 내 마음과 생각이 부산에 있으면 뭐합니까? 차가 못 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시간 언제요? 아침. 오늘 이 중에 이 말씀 알아듣는 성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 시간 많은 만남이 존재합니다. 그 만남에 여러분들 막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만남을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요, 제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는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 만남들을 영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체크하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만남 속에서요 재생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복음 들이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꾸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요, 계속 또 말씀 운동이요 계속 이어지는 거 있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요 저희 낮 시간에 공급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낮 시간을요 다 모든 만남을요 기도로 바꾸시면 됩니다. 밤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사람 만나고 일하고요 지쳐요. 영과 혼과 육신의 치유가 필요해요. 나를 살리는 치유의 시간, 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저녁 시간에요. 밤 시간에 여러분들이요 집에 가면요, 아니 집에 가서 여러분 정장 입고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가장 편한 옷으로, 가장 편한 목장으로, 가장 편한 자세로 집에서 쉬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영혼도 마찬가지요. 내 영혼이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밤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으로. 이때는요 뭔가 말씀을 막 기록하는 그런 집중보다도요 내게 흘려보내야 돼요.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 편안하게 막 긴장하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우리의 호흡과 함께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도요 말씀을 듣거든요. 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말씀을 쭉 들어요. 들으면서 뭐하냐, 그때는요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대언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씀을 듣습니다. 편안하게 제게 흘려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못했구나 하고요. 그러면요 저는요 이 밤 시간에 특별히 생각이 정말 많이 치유돼요. 막 낮 시간에 막 제 안에 막 분쟁을 일으켰던 막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요 저는 밤 시간에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 만남을 주셨구나. 아 나를 더 다듬으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다음날 혹여 또 반복할지라도요 밤마다 뭐하냐, 제 생각을요 계속 릴렉스하는 시간입니다. 릴렉스. 그래서 저는요 단 한 번도요 잠을 설쳐본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심지어 우리 아이 3명이 다 태어날 때까지도 그 의사가 저를 깨우더라고요. 애 태어날 때 됐다고. 그 이거 뭐죠, 탯줄 잘라 오라 하더라고. 제 첫째는 몰라가지고 막 가서 탯줄 잘랐거든요. 둘째 때 또 부르더라고요. 가서 또 잘랐어요. 셋째 때 부를 때 제가 그랬어요. 아 제가 2번 해봤습니다. 그냥 가시더라고요. 첫째 때는 설레죠. 저는 단 한 번도요 막 잠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잠을 잠들어야, 한 번도 잠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제 별명이 3초거든요. 머리 담으면 3초 안에. 네. 어제 좀 사역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모랑 둘이서 이렇게 KTX를 타고 갔다는데 진짜 저는 머리 안 되려고 머리가 살짝 됐거든요. 정말로요. 살짝 됐거든요. 옆에서 푹 찌르더라고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계란 주는 줄 알고 깨우지 않았는데 코 고지 말라고 팍 깨우더라고요. 한 번도 잠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잠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밤에 치유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저녁 시간에 하잖아요. 밤 시간에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수요 예배 말씀이나 특별히 이제 금요 기도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긴장해서 듣기보다도요.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 메시지는 굉장히 릴렉스해요. 뭔가 여러분을 막 몰아붙이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편안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기도록. 왠지 아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틀 뒤에 주일이기 때문에요. 이 시작을 가지고요 쭉 주일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결단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죠. 그런데요 개인의 결단과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결단이 없으면 있잖아요, 시작이 안 돼요. 요단강을 건널 때요 건넌 게 아니에요. 갈라진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발을요 물에 담그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그냥 갈라진 게 아닙니다.
모세가 든 지팡이를 드는 순간 갈라졌어요. 결단과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단과 노력 없이 은혜만을 구하면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요, 어떻게 변해버리면은 우리에게 사실은 뭔가 우리가 해야 될 부분까지도 우리는 뭐하면은 그거를요 다 놓쳐버리게 돼요. 흘려버리게 됩니다. 반드시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혜만을 외치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관리하지 않으면, 노력만 하고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지칩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필요해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올해 2026년 이제 새해가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의 그 결단과 함께 무엇 해야 되냐? 노력해야 합니다. 더 성령 인도 받도록요 은혜의 자리를 사수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도록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천명과 선명과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그 현장을 함께 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 안에요 갱신이 끝없이 일어나야 돼요. 갱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축복받습니까? 갱신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아니 그릇을 넓혀야지 그만큼 담지 않습니까? 그릇이 이만큼 작은데 아무리 쏟아주면 뭐합니까? 담기는 건 이만큼이 돼요. 내 응답의 그릇이요 사이다 뚜껑만 하면요 아무리 쏟아 부어줘도 담기는 건요 사이다 뚜껑이에요. 결론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치유의 응답을 다 가지고 생각을 치유받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이요 그리스도께 복종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무슨 뜻입니까? 말씀보다 앞서 있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 내 생각보다 넘치는 생각을 해요. 너무 앞서가요. 그거는요 미리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는요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요 뒤처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시간표 그날 그때 그곳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생각이 너무 앞서가니까 뭐 합니까? 오버하잖아요. 지금의 시간표에 맞춰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 스크린 이렇게 설치했잖아요. 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참 중요한 시간표 응답이었거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어르신 성도님이 많다 보니까 눈이 안 좋단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책이 비치가 돼 있어도 성경책으로 사실은 볼 수가 없었었는데, 이거 해서 보니까 글씨가 엄청 커요. 저 글씨도 안 보인다? 병원 가셔야 됩니다. 저 글씨도 안 보인다면 병원 가셔야 돼 이제. 글씨 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 이제 준목님이랑 같이 작업 다 같이 해가지고요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거든요. 사실은요. 오늘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 뭐가 좋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그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보다 앞서는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는 게 치유의 시작이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 또 하나님의 인도를 막는 상처, 내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내 고집, 그리고 나 중심의 자기 중심. 우리가 여기에 많이 속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결국은 개인 아닙니까? 뭐 교회 공동체 중요하죠.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공동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대부분 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를 주셨는데요? 왜 성막, 회막, 장막을 주셨는데요? 무슨 현장인데요? 공동체 현장이에요. 왜 하나님이요 구약과 신약의 성전을 주시고 왜 지금은 교회라고 부릅니까? 교자가 뭔데요? 회자가 뭔데요? 모이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한 개인을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시는 줄 확신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니 결국 생각의 주인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꿔야 돼요. 생각의 주인을요. 여러분이 주인 되어 있으니까 이제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필터링 되지 않는 생각,
계속 여러분 안에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지금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지만 그거 역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달려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하는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며 그것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는요 감정의 위로가 아닙니다. 생각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다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참된 치유 역사가 우리 모든 빛으로 교회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생각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생각으로 순종을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어릴 때부터 쌓여있던 환경과 가정과 교육과 신앙과 모든 사회 환경에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쌓여 있었다면 각인되어 있었다면 오직 복음으로 바꿔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음란한 생각, 탐심의 생각, 원망과 불평하는 생각, 미움과 분노의 생각,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